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신명기서 26장 1절로 11절, 사실상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 복음서는 누가 12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매 그것을 가져다가 강들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고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두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병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증거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장성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될 것이 되겠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새 본문으로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나누는 하늘에 부여한 자.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나누는 하늘에 부여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24절기 중에 이제 7번째 절기인 한록 참이슬이 맺힘이 참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런 한로절기 4일째를 맞이하는 겁니다. 예배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10일 정도 개천절하고 한글날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추석 연휴가 아주 10일 정도로 상당히 길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추석이나 설 명절이 우리나라 정통으로는 다 고향으로 내려가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절기 가장 큰 절기는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해방절, 이집트 450년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는 해방에 대한 그것이 이제 6월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하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 6월절이 되면은 자기 집안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를 즐겨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고유한 특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 문명도 좀 그런 게 있죠. 이슬람 문명도 기독교와 그 아브라함에 대한 계보들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문명이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불행한 사건이 좀 가끔씩 터지죠. 많이 이제 사람이 운집하다 보니까 압살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또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절에 다 고향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또 그런 또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지금 어르신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살아 계신 집은 여전히 이 자녀손들이 고향으로 내려오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르신이 계시지 않는 집안은 이게 부모가 없으면은 이 형제 결속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극소수에서 그것을 유지는 하긴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번 명절에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연휴가 길게, 명절이 길게 되면은 거의 해외로 가죠. 아니면은 가족 여행을 이렇게 가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점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새로운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이 새 본문은 오늘 제목으로 잡았듯이 구약 신명기는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생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 있어서는 바로 이 연보에 대해서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이 보여지게 되면 기쁨으로, 그리고 인색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서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부요하다는 것은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은행에 그리고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쌓아두는 것이 부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본문을 연결을 지어서 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변 이웃들하고 가난한 주변 사람들하고 기쁨으로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에 부요한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에서 주신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추수를 한 이후에 그 추수한 첫 번째 소산물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로 그 만물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이제 절차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먼저 제사장에 보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에 보이면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3절에 얘기해 주고 있죠.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제사장에게 그 만물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감사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5절에서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이 고백이 이게 이제 5절을 보게 되면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방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 소수로 있다가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7절에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부짖음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8절에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 바다의 사건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8절에서 그냥 이렇게 짧고 굵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5절에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였던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고 기억입니다. 기억 그리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감사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예배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데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에게 오늘은 나에게 무엇이 감사한가?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는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함께 하심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기가 감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성경에서 10계명을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언급할 때도 이 이집트 노예 생활, 종되었던 시절을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세우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통받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을 거쳤고 몽골 지배하에 원나라 지배하에 40년 있었죠. 그리고 이 북쪽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임진왜란이 있었었고 우리 민족이 많은 고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물론 거기서 이제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근데 몽골 지배라든지 그리고 일제 36년은 참 우리에게 뼈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 속에서 함께 하신 그래서 몽골 지배도 이겨내고 그리고 일제 36년의 식민지도 다 이겨낸 우리 조상들과 함께한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부가적으로 어떠한 이득, 어떠한 것이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역사의식이 생깁니다. 역사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역사 중에 부끄러운 역사도 있겠죠. 우리 할머님은 두 번 결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할머님의 인생에서 우리 할머님은 몰락한 양반 집안 이 조선 고종 시절에 태어나신 분인데 집안이 이제 몰락한 양반인 집안이다 보니까 찢어지기 가능하죠. 찢어지기 가능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제가 봐도 참 미인이셨습니다. 할머니 지금 사진이 지금 아이도 시골 집에 있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아버님이 이 할머니를 자기 딸을 가난한 집안이었으니까 돈은 많고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집안에 자기 딸을 팔아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님은 젊은 여인이었는데 가서 있으니까 곧 할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은 혼자 사니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원래 우리 할머님은 아기가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혼자 계셨고 할머니도 혼자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연결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님이 이제 결혼을 2번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5대 독자 집안에서 이제 집안이 이렇게 일구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할머님이 혼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어가지고 집안의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끄러운 얘기로 볼 수 있지만 저는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손들이 지금 번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개인 집안의 역사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일제 식민지라든지 몽골 지배라든지
이런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이 5절에서 얘기하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아람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력, 믿음이 계속해서 계보가 계속해서 그 정신이 이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성입니다. 이게 역사성. 그래서 여기에서 우상숭배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바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독교가 제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대로 해석을 하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상숭배는 뭡니까? 친일 매국행위를 합니다. 친일 매국행위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신사참배하고, 일본의 신사참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죠. 하지만 친일 매국행위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정쩡합니다. 만민특위를 해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장로라고 하는 양반이 그것을 다 수용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반토막 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태극기, 그 좋은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불행한 겁니다. 이 바로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이 제대로 된, 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이러지 못하고는 이제 아주 위험해집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작태를 보십시오. 내란이 벌어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내란. 미국이 연방군이 있고 주방위군이 따로따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에 의해 가지고 연방군이 민주당 지지하는 그쪽 지역에 지금 트럼프가 연방군을 지금 집어넣으면서 그 민주당 세력들을 지금 초토화시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트럼프로 상징되는 이러한 움직임에 아마 지속된다면 이제 미국은 조만간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벌써 제3의 물결, 토플러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 예견을 한 일이죠. 벌써 70년이에요. 하여튼 이 5절에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 고백, 이 감사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다. 과거에 대한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했는지를 기억을 한 겁니다.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있게 내 생명을,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가지고 추수까지 해서 이 첫 생산물을 당신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이 결심,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신명기 26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나누는 부분이 이제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입니다. 연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당신들이 헌금을 정말 정성 들여서 하라고.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10원이면 어떻고 1000원이면 어떻고 만원이면 어떻고 1000만원이면 어떻고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처지와 형편, 상황에 맞게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인색하지 않게. 그리고 억지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자기는 할 일도 없으면서 이날 올장에 장보러 갈 필요도 없으면서 남들이 다 장에 가니까 지게 지고 장에 가면 뭐 합니까? 남 눈치 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고 자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자기 중심성이 약한 사람들이 자꾸 남 눈치를 봅니다. 자기 줏대 있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바라보면서 난 이 정도 할 수 있어. 난 이거는 안 돼. 그걸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냥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믿음의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 눈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해.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멀었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성령님의 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의 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막 뜬구름 잡듯이 막 남의 눈치나 보고 줏대 있게 자기가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건데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냐 또 이쪽 얘기하면 또 이쪽으로 가. 그러한 개인,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민족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남이 욕하든 말든 내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십니다. 근데 목소리가 크고 더군다나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조금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저도 아직 그런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저 자신을 자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연단의 과정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 한평생이죠. 한평생. 완성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성된 사람이. 다 이렇게 성숙해서 나가는 성결의 과정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근데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성숙, 성결함을 그것은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메테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불을 가져온 사람. 근데 그리스 신화에 그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찾아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불을 가져오죠. 근데 해가 뜨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 뜨면 독수리가 와가지고 프로메테우스의 막 심장을 막 매일 쪼아댑니다. 해가 뜨면 프로메테우스 심장을 계속 쪼아댑니다. 근데 하루 밤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프로메테우스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해가 뜨면 또 막 독수리가 와가지고 프로메테우스를 막 아작을 냅니다. 또 밤에 또 생기가 생깁니다.
이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의 능력들, 믿음의 능력들이 자꾸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번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한 대로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풍성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지금 누가복음 13절을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고민. 보니까 그 고민이 이제 13절 보십시오. 선생님, 예수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당시 율법이 장남, 이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이 장남은 재산의 3분의 2를 유산으로 이렇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차남이나 그 아래쪽 3분의 1에서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딸 자식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00년 전이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장남이 3분의 2만 가져가야 되는데 아마 그 집안의 상속을 그냥 싹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맥이죠.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그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나는 재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옳고 그르다 이것을 판결하는 재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분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더 본질로 들어갑니다. 더 근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근원적으로. 인간의 심리 상태, 인간의 그 마음 상태, 그 근원으로